네, 설법순입니다. 하타원 모경이 교감 교무님의 설법을 받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오는 방송 김형국 교무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진 교무 아버님 오제 천도제 참석 하루 아침에 갔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우인 훈련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우인 훈련을 좋아하시잖아, 우리 원남 교도님들이. 우리 형국 교무님 아버님이 희사한 훈련원이에요. 그것이 퇴임하시고 말년에 거기 가셔서 그 다 일구고 하는 거 다 하시고 그러셨던 곳입니다. 형국 교무님이 아까 앞에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원음방송 창립 25주년 기념 겸 개관 봉불식이 이번 주 목요일 2시 30분에 소태산 기념관 소태산 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로 산 사옥은 좁아서 행사를 하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방송은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소태산 기념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현장 뭐라고 했죠? 방송이 나간다 했나요? 뭐라고 했죠? 예? 생방송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기념관에 오셔서 함께 축하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우도 없고 예진 교무도 없어서 법회 시간에 법신물 찬송과 엘토 연습은 오늘은 못하고요. 다음 주에는 할 겁니다. 네. 모구십도성으로 법의 등급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그 모구십도성 제목, 수제, 회수, 이게 원 제목이에요. 그 옆에 특신급, 법마, 상정급 이렇게 우리 법의를 쓴 거는 대략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 법회 때 3절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특신급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전에는 특신급에 대해서 뭐라고 밝혀져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해서 특신급 10개를 또 받아서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고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으로는 흐르지 않는 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으로는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실천을 다 잘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너의 신앙을 바꿔라. 옛날에 그런 거 많죠. 여기를 건너가면 살려주고 안 건너가면은 죽인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요즘 같은 밝은 시대는 그런 일은 없지만 여하튼 집에 막 어려운 경계가 왔더니 너 원불교 다녀서 그래. 다른 데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이거 바꿔야 되나? 진짜 원불교 다녀서 그러나? 라고 흔들리면 이게 특신이 아니에요. 그래도 확고부동하게 절대로 그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특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급은 앞으로 다음 급에 모두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법마 상정급이 돼도 이 신심이 바탕이 돼야 되고 법강 항마이가 돼도 이 신심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완전한 특신이 되면 법계에서 진리계에서 미리 성성식이 열린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성성식이라는 것은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한 의식을 성성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법마 상정급도 아니고 법강 항마이도 아닌데 특신급에 이 말씀이 있냐면 특신급에서는 일초직입 열애지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특신이 100% 완벽한 특신이면 그 자리에서 열의로 그냥 한 발이 뛴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실례가 우리로 하면 정산종사님이십니다. 정산종사님이 그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봤죠. 만났는데 대종사님을 한 번 뵙고 귀한 뒤로, 그 뒤로 한 번도 마음이 뒤로 물러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크시고 정산종사님 자그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입도 옷이나 이걸 훌떡 주면서 안아 입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크니까 옷을 줄여서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승님이 주신 이 옷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막 팔을 늘려서 입으려고 했다. 표현이 그래요. 막 내 키를 팔을 늘려서 입으려고 했다. 그리고 너 네 마음대로 가는 대로 가봐라. 전주는 들리지 말아라 하니까 전주 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다. 백학명 스님 상자로 보낼 때 그 불경은 보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불경이 있는 그 상조차 쳐다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신성을 바쳤다. 이제 그 신성을 만고신의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믿음과 의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만고신의 스승의 제자된 자로서의 표본입니다. 만고신의. 이렇게 만고신의의 그 신성을 처음부터 대종사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때 이미 열애는 따놓은 당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일초직입 열애가 된다는 것은 그때 바로 열애가 됐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신성을 바치는 분은 언젠가 반드시 열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과거 부처님 이야기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어떤 스승을 위해서 머리를 막 이렇게 진흙밭에 깔고 이런 신성을 바쳤을 때 이후에 네가 뭐 열애가 될 것이다 이런 말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일초직입 열애지의 경지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근기가 상근기냐 하근기냐 할 때 사실 근기는 결국은 뭐냐면 신성입니다. 종교가에 신성이 없으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의 최고 경지를 스스로 깨달으신 분은 사실은 우주 역사에 몇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신 분은. 나머지 다른 성자들은 모두 어떤 분이냐면 그분에게 신성을 바치면서 그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스승으로 받들면서 가는 것이지 스스로 깨쳐서 하신 분은 손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열애가 되느냐, 우리는 입교하면서부터 열애가 되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으로 가느냐, 결국은 신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우직한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영리하면 분별 사량이 많아요. 이렇게 합리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그 분별식심이 많으면 공부가 순수히 되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대요.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간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불합리하니까 여쭤볼 만, 왜 그래야, 왜요? 이렇게 묻는 것은 이미 아니다. 그냥 스승이 그렇게 말을 하면 떨어지자마자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갈 태세를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왜요? 그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성이 어리석은 맹신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인지, 정산종사님이 바치신 그 만고신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또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또 그 신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런 것과 어떻게 구별을 해서 지혜롭게
그 바쳐야 할 곳에 신성을 바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역마해 봐야 할 일입니다. 여하튼 완전한 특신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목숨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겨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특신이 되는 그 순간에는 두려움도 없거든요. 이게 목숨을 죽인다고 해도 그게 두렵지 않은 그때의 그 신성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특신급에 오르면 이제 먼저 특신급 10개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급과 특신급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문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계문은 우선 일시적으로 보면 구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자유를 위한 구속이다. 그 보통급 10계문을 범하면 이후에 엄청난 구속이 따르게 되죠. 되게 보통을 쉽게 보면 범법의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벌써 제재하고 주변에서 제재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구속이 따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구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자유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급 10계는 자기가 가장 해롭지만 그 보통급 10계를 자꾸 범하면 그것이 사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부분 보통급 10계문이고요. 그에 비해서 특신급 10계문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범법은 아니에요. 대부분 범법은 아니지만 그 특신급 10계를 범하면 좀 주변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보통급 10계는 되게 몸으로 짓는 죄이고 특신급 10계는 입으로 범하는 게 많아요. 아니할 말을 하거나 남의 말 했다가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시비 속에 휘말려서 시끄럽고 이런 것이 대개 특신급 10계문을 범하면 그 생기는 일들입니다. 주변이 시끄럽고 막 말 속에 휘말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청정한 정신을 유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서도 안 되는 거죠.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신급 10계를 잘 지키는 것이 청정한 생활과 청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특신급 10계문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다른 사람 과실 어디 말했다가 그것 때문에 시비 속에 드는 경우 많죠. 금은보패 구하는 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벗을 좇아 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영거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좇아 놀지 말라. 이것 범해 가지고는 무슨 범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계문은 제가 그 전에 계문 가지고 또 몇 시간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자세한 것은 이제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4절 우리 공부를 하면 법마상정급 초기 단계입니다. 노래 한번 불러야 되겠죠? 홀로 아리랑에 맞춰서 3, 4, 5절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점점 차차 길이 들어 달릴 마음 쉬어지고 물 건너고 구름 뚫어 걸음걸음 달아오나 손에 곱비 굳이 잡아 조금도 늦추지 않고 목동이 종일토록 피곤함을 잊어서라 나로래고 공이 깊어 머리 처음 돌이키니 전도하고 미친 기운 점점 많이 골라졌나 그렇건만 저 목동은 방심할 수 전혀 없어 오히려 곱비
말뚝에다 메어두네. 부름받을 그늘미 예시내의 물가에 저하고 걷어듬이 자연 힘을 얻었더구나. 날 저물고 구름 낀 방초의 푸른 길에 목동이 돌아갈 때 이끌 필요 없었더라. 4절은 우리로 하면 법마상정급 초보 단계입니다. 원 제목이 이제 제가 원 제목을 옆에 붙여놨어요. 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회수, 돌이킬 회 머리수. 머리를 이렇게 돌이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절은 머리를 이렇게 돌이켰어도 뭔지 모르고 이렇게 약간 타력에 의해서 머리를 돌이켰다면, 이때는 이제 자기가 이 법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스스로 머리를 돌이킨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이제 그 자기 마음을 본다는 것을 몰라요. 아까 지금 은서님이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 마음을 돌아본다는 것은 법마상정구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속 깊은 마음 공부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경계가 오면은 늘 그 일을 가지고 막 시비를 논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내 마음이 밖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상대방이야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그건 놔두고, 그건 상대방 마음이니까 상대방의 심신작용의 결과는 본인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탁 그 마음의 그 빛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이걸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관조라는 말도 합니다. 회광, 머리를 돌이켜서 내 마음을 바라본다. 내 마음을 이제 비로소 보니까 내 마음이 그 경산 상사님 말씀에 그 말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는 마음을 본다 이런 걸 들은 적도 없고 뭐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생활하고 이런 분인데 이제 출가해가지고 간사 생활하면서 어른들을 모시는데 뭐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보라고 하니까 마음을 보니까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구정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구정물이더래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렇게 구겨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그 아버지 직업 따라서 여러 번 초등학교 때 그 전학을 여러 번 했대요. 전학 여러 번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구김이 졌었다. 그런데 내가 출가하고 공부하면서 마치 다리미로 그 구김진 마음을 펴듯이 이렇게 펴져갔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마음을 봐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선 같은 거 안 할 때는 내가 얼만큼 잡념이 번뇌망상이 많은지 모르다가 자선하라고 앉혀놓으면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 말을 해요. 그거는 자선 시간에만 번뇌망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평소에 늘 굉장한 번뇌망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있다는 걸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앉혀놓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보니까 이제 그때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않고 번뇌망상이 끌어오르는구나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발견하는 거지. 그 평소에는 없던 번뇌가 자선하라고 앉으니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보니까 더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좋은 마음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면에서 법이다. 이거 마다 하고 이 법과 마가 싸운다. 이 말이 법마상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법과 마가 싸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에 지면 속상하고 말하자면 그러고 이기면 자성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기면 아직 성리가 잘 뭔지를 모르니까 자만합니다. 이제 자만하고 안 되면 막 열등감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좀 보니까 다른 사람 마음도 조금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저 사람 마음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잘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스승과 동지가 필요하고 하는 단계가 2단계이고 자신의 이게 이제 탐진치, 삼독심을 자꾸 청정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또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이제 교당에도 다니고 자꾸 법문도 듣고 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내면의 싸움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원문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날이 오래고 공이 깊어 머리 처음 돌이키니, 날이 오래고 공이 이제 그 공부하는 이제 공부가 시작돼서 이제 시일이 가고 공을 들이는 거죠. 법회 출석해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해보고 이제 훈련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마음의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실천하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재미가 점점 붙어가는 겁니다. 근데 2단계는 대개 이제 인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략 인과를 믿기도 하고, 인과를 믿고 자꾸 들으니까 이건 조심도 해야 되겠고, 또는 이제 좋지 않은 마음 나면 그걸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또 뭐 죽은 후에 내생도 좀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복을 지어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복 지으려고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단계를 뭐라고 하셨냐면, 마에게 지기는 할지언정 마가 숨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법과 마가 싸우는데, 맞아요, 선과 악이 싸우는데 내 내면의 선과 악입니다. 사회 정의가 아니고 내 내면의 법과 마가 싸우는데 마에게 지기는 해요. 오늘 법회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비는 오고 몸은 찌뿌드하고 오늘 또 무슨 오후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갈까 말까 가야 되는데 하다가 지고 법회를 안 나온다. 마에게 지기는 할지언정 내가 사실은 게을러서 이게 그랬다는 자기 마음, 그 마음의 마에 속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막 정의를 주장하면서 상대를 비판하지만 그런 것 속에 물론 정말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장해, 정의로 포장을 해서 사실은 그 내면으로는 자기 욕심이 있든지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이 있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자기는 속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내면의 뿌리에 뭐 있냐면 저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지금 발동해서 이러는 거다라고 자기는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되면 화를 한 번씩 내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전에는 화를 막 내도 피곤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는 걸 하면 화를 한번 벌컥 내고 나면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제 객기가 많이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정이 되었다가 한 번씩 화를 내면 벌컥 하면서 이렇게 역기가 되잖아요. 이게 한 번씩 어쩌다 고요했다가 역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의 근원을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미친 기운 점점 많이 골라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법문도 자꾸 듣고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미쳐 날뛰었던 그 중생심들이 조금씩 골라져서 많이 골라져 가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업습이 많이 이제 고쳐지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구 이 삼업이 어느 정도 골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그 인격자다, 이렇게 법마 상정급 되면은 세상에서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마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입으로 내뱉거나 이렇게는 그렇게까지 범하지는 않는, 몸으로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건만 저 목동은 방심할 수가 전혀 없어 오히려 고삐를 더 탁 잡아 끌어서 말뚝에다 탁 박아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알아. 주변에서는 나보고 아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내 마음이 일어나는 흙탕물은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딱 맞으면 내 마음의 고삐를 딱 잡는다 이런 뜻이죠. 맞으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우리 토요 맘톡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만 먹으려고 하면 한 입만 이렇게 하는 어떤 분이 있대요. 우리 교도님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것을 몇십 년을 했다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먹을 때 맞자면 어쩔 때는 내 양이 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입만 해가지고 뭔가 그런 이제 가까우니까 또 이제 그걸 표현도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건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실 친한 친구끼리 그분이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하진 않을까요? 가까운 사람끼리 그 일을 할 텐데 그거는 그냥 별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별스럽지 않은 작은 습성이 가까운 사람과 이렇게 섞어지는 기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고 하더라도 이 정도 단계 되면 자기 스스로 그걸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아닌 거라도. 별거 아닌 마음을 놓친 것도 그 놓친 것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는 이게 그렇게 점점 더 깊은 자기 마음속 공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태굴심이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졌어요, 마에. 그러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맞자면 자포자기를 하든지 저 사람은 잘하는 것 같으면 또 저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도 나고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잘하면 또 막 암한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주변 사람들이 참 말을 하면 말도 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중군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마상정급에서 중군병이 생깁니다. 특신급이나 이럴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보통급이나 이럴 때는. 근데 법마상전정 되면 내면의 공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가 나도 밖으로 이렇게 화 안 낸 척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정도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무님 하는 것 보면 나보다도 뭘 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래 공부한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그때 되게 법마상정급 때 전혀 모르면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알면 저 사람은 좀 이렇게 할 법한데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비의 마음이 더 생기기도 하고 그걸 보고 중군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의 특성이 점점 이제 아까 원래 마음이라는 자리, 누구나 같은 그 자리, 원래 없는 자리, 심지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 자리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생겨나고 그러죠. 즉 성리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적적성성한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 상태인가? 내게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일어났는데 작용할 때 일어났는데 작용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고 그 없다는 것이 뭔 마음인가? 아직은 확실히 모르지만 자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 마음을 회복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자꾸 그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데 이제 이것이 조금씩 익어지면 어느 때는 내가 좀 견성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자리에 오래 머물기가 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우리 교도님들도 2단계에서 우리가 머물기 쉽고 우리 교무들도 2단계에서 거의 머물기가 쉽고 이렇게 해서 일생이 그냥 흘러가 버리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를 아주 까닭 있게 탁 잡고 정말 치열하게 해서 그 단계로 오르냐 마냐의 기로에 이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